자, 오늘은 약속을 이어받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26장 34절 35절 두 절만 짧게 합독하고 이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는 40살이 되는 해에 햇사람 부에리의 딸 유디과 햇사람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았다. 이 두 여자가 나중에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거리가 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으로 충만하시기를, 그 빛을 풍성히 받아 누리시기를, 그리고 여러분 가는 길 위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집집마다 이렇게 보면은요, 희한한 걸 제가 이렇게 발견하긴 하는데요. 그 집안의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집안은 여러 형제가 나눠받기도 해요. 목사님들이 여러 명 나오기도 하고 막 그래요. 어떤 집은 물론 뭐 그 신앙의 유산이 끊어지기도 합니다. 부모 때에서 하고 더 이상 그 집안에 신앙의 맥이 이어지지 않는 집안도 있습니다. 저희 집안은 저도 저희 어머님께 들었는데, 저희 삼촌 중에 한 분이 너무너무 몸이 안 좋아서 죽을 뻔했는데, 그때는 기독교 집안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러 세속적인 방법들을 많이 쓰셨다고. 그래도 안 살아나는데 어떤 분이 교회 가보라고, 교회 가면 산다고, 그래서 저희 외할머니께서 이제 거기에 옛날에는 교회 가려면은 제를 넘어서 갔다 그러더라고요. 언덕을 넘어서. 그래서 가서 그 교회, 어느 교회에 가서 부흥에 참석하고 거기서 이제 저희 삼촌이 사셨대요. 죽을 뻔했는데, 그런 이제 그 뒤로 저희 외할머니와 이제 저희 그 외갓집은 모두 다 교회에 다니면서 아주 생명을 살려주신 하나님에 대해 철저하게 이제 믿음 생활을 하기 시작하셨죠. 그리고 할머니께서 그 뒤로 이제 목사님께 막 반찬 같은 걸 해가지고 이렇게 신부를 시키면, 저희 어머님이 큰 딸이셨는데 저희 어머님이 그 제를 넘어서 목사님께 가서 예쁘게 심부름해서 음식을 대접하고 그리고 돌아오고, 이런 심부름을 했다고 하시네요. 그리고는 저희 이렇게 제가 봤을 때 저희 어머님이 신앙이 제일 좋으셨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저희 어머님이 좀 옛날 이제 유교적인 신앙과 좀 무속 신앙과 좀 섞여서 그렇지, 저희 어머님도 나름 40일 금식도 하셨고, 또 기도 중에 또 이렇게 좀 뭔가를 보시는 막 이런 것들도 좀 있으셨어요. 그런데 그걸 좀 이끌어줄 그런 리더가 없어서 이제 그게 좀 세속적인 이 유교,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무속신앙과 좀 섞여서 마치 좀 점쟁이처럼 이렇게 좀 그래서 그렇지, 제가 봤을 때 그래서 그거하고 어머니하고 항상 제가 얘기를 나눴거든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나눴는데, 저희 어머니는 서원을 하셨어요. 저희 형을 목회자로 바치겠다고 이제 서원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 형은 목회자가 안 되셨어요. 안타깝게도 그 서원은 저한테 이어져서 제가 목회자가 되었답니다. 어머니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던 거겠지요. 그리고 이렇게 봤을 때, 물론 얼마 전에 이제 어머님 잔액장에서 삼촌들도 뵙고 그랬는데, 감사하게도 막내 삼촌이랑 이렇게 교회는 다시 나가시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그 신앙의 유산이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누구에게 왔냐면 저에게 왔어요. 그 신앙의 유산이 저에게 왔어요. 그래서 저는 감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오남매 중에 한 사람인데, 영적으로 가장 많이 깨닫고 하나님과 가장 친밀하고 가장 가깝고 하나님께서 붙잡고 들어서 쓰는 사람 저거든요. 그러니까 그 신앙의 유산이 저에게로 온 거죠. 감사해요 저는. 우리 유사모님 쪽도 이렇게 보면은요, 유사모님 쪽도요, 그 할머니도 보면은 굉장히 능력자세요. 믿음이 굉장히 깊으시고, 그리고 또 일제 시대 때 33명의 그 목사님이 일제 그 일본 순사들한테 죽을 뻔했는데 그분들을 이렇게
빼돌려서 살리신 막 그런 일도 하셨던 분이세요. 아주 잘하셨죠. 그런데 이렇게 저희 유사모님의 그 집안을 제가 이렇게 살피면요, 신앙의 유산이 유사모님한테로 갔어요. 그래서 그 유산을 물려받은 두 사람이 결혼을 했어요. 예, 엄청난 집이죠. 예, 무시하지 마십시오. 엄청난 집안입니다. 이제 이 유산이 저희 아들 둘 중에 누구한테 갈까 보고 있어요. 둘 다 갈 수도 있고요. 예, 그리고 뭐 장남이라고 무조건 되는 거 아니고요. 예, 하나님은 자남을 좋아하시더라고, 이상하게, 희한하게. 왜냐하면 자격 없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이걸 증명하고 싶어서 그러셨는지 하나님은 물론 장자들한테 가기도 해요. 그러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요. 욕심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야곱과 에서가 나오는 거죠. 여기서 장자는 누구죠? 에서예요. 차자는 야곱이죠.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셨다고요? 야곱. 참 안타깝죠. 우리 장자들. 장자들 안타깝죠. 그런데요, 에서는요, 자신의 장자권을 야곱이 사기쳐 갔다고 주장해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명 명분을 나한테 팔라고 속여가지고 자기가 배고파가지고 그래 너 가져, 그리고서 장자의 명분을 팔았는데, 근데 나중에는 어머니 리브가와 짝짝꿍 해가지고 또 이제 아버지 이삭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그 축복하는 기도도 이제 사기쳐서 가지고 가죠. 에서는요, 나의 축복권을 훔쳐갔다라고 막 야곱 탓을 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죽여버리겠다고 그런 마음의 분노까지도 품어요.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에서가 이 축복권을 뺏긴 것은 야곱의 사기 때문이 아닙니다. 에서는 엄밀히 따지면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 그러니까 며느리죠.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어떻게 했죠? 아브라함 집에 이삭이 태어나지 않았으면 유산을 물려받을 뻔했던 그 종, 그 종에게 너는 너의 손을 나의 다리 사이에 사타구니 아래에다 넣어라. 그리고 언약을 맺어라, 이러는 거예요. 지금도 그 베두인 유목민들 하는 이 언약법이 있대요. 이게 다리 사이에다가 손을 넣고 하는 언약이요, 가장 강력한 언약의 맹세인데요. 이 언약은 무슨 의미냐면 내가 꼭 이 약속을 지키겠다. 어떻게요? 대를 이어서까지도 지키겠다라는 그런 의미래요. 그래서요, 저 지역에서 다리 사이에 사타구니 안에다가 손을 집어넣고 언약을 맺는 거는요, 내 목숨을, 내 집안 대대로 내 집안을 걸고 약속하겠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 약속이 뭐냐면은요, 나의 아들의 아내가 될 여인을 어떻게 해요? 이 땅, 가나안 땅의 사람의 딸들한테서 얻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이해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왜 주느냐는 걸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가나안 족속들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음란하고 더럽고 추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진멸하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로 맹세하신 거예요. 약속하신 거예요. 그 시작점으로 아브라함을 세우신 것이고 너의 씨로 이 나라를 세우겠다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민족을 이루는데 그 민족, 하나님이 버리시려고 하는 가나안 족속과 내 아들을 결혼시킬 수는 없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맹세시킨 다음에 나의 고향에서, 나의 골육 친척 안에서 아내를, 그렇다고 해서 내 아들을 글로 또 데리고 가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꼭 데리고 와서 여기서 결혼시켜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맹세하고 가서 2차 저차해서 리브가를 데리고 왔어요. 안타깝게도 이 믿음의 신앙이 왜 에서에게 흘러가지 않았는지가 궁금한 거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다는 걸 에서가 알았다면, 아브라함이요, 성경에 보면 170세에 175세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이삭은 60세에 야곱과 에서를 얻었다고 나와요. 그러면 100세에 얻었으니까 야곱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낳고 몇 년 후에 돌아가신 거예요. 15년. 그러니까 15살이 될 때까지는 아브라함도 살아 계셨던 거예요. 그러면 충분히 야곱과 에서도 분명히 할아버지한테 신앙의 말씀들도 들었을 거고 그냥 모른 척하고 살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안타깝게도 그게 안 내려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들어갔다 나올 때에 모세를 통해서 이런 말씀 계속하세요. 하나님은 그 땅에 사는 사람들과 뭐 하지 말라고요? 언약 세우지 말라고요. 그리고 너희 아들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의 딸들과 결혼식 시키지 말라고. 그렇게 하면 자기들처럼 음란하게 그 신을 따르게 만들 것이라고. 그래서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그 족속들하고 같이 결혼을 하면 그 땅의 우상을 섬기게 될까 봐, 그 땅의 문화를 따라갈까 봐. 그게 가장 큰 이유였던 것이지요. 출애굽기에도 이렇게 났고, 또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말하는 신명기에서도 한 번 더 재강조해요. 그들과 혼인관계를 맺어서 안 된다. 결혼시키지 말아라. 아들도 안 되고 딸들도 안 된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들의 꾀임에 빠져서 당신들의 아들이 주님을 떠나 그들의 신들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했어요. 우린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실패를 한번 나눴었죠. 솔로몬이 뭘 좋아했다고요? 외국 여자들. 그게 바로 이집트 여자, 모압, 암몬, 또 에돔, 헷. 여기 헷 사람도 나오죠. 헷 사람이 가나안을 대표하는 족속이에요. 헷 족속이. 그리고 많은 외국 여자들을 후궁으로 몇 명이요? 1000명을 얻었다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그 아내들 솔로몬을 꾀어서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솔로몬은 하나님이 2번이나 그러지 말라고 돌아오라고 했는데 순종하지 않아서 결국은 솔로몬은 그렇게 여자 때문에 실패하게 되었다라고 지난주에 나눴어요. 여러분,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에서는 야곱의 사기치는 행위 때문에 자기가 축복권을 빼앗겼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에서에게는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언약을 받았고, 하나님과 언약을 받았고, 그때 당시에 언약 백성이라고는요, 전 지구상에 누구만 있었어요? 아브라함 한 사람이에요. 그 집안만 언약 백성이에요. 그 뒤를 이을 사람이 이삭이었고요, 그 언약의 그 유업을, 상속을 이을 사람이 에서였단 말이죠. 근데 에서는요, 에서가 거기에 관심이 있었다라면 아마 헷 여인과 결혼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에서는 이미 그 하나님의 나라 유업, 상속, 언약 이런 거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좀 여쭤볼게요. 우리 다음 세대들한테도 여쭤보고, 우리 청년한테도 여쭤보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상속에 관심이 있어요? 이 세상 걸 진짜 다 잃으라는 말이 아니고, 이 세상 것을 다 잃는다 해도 나는 결코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포기할 수 없다, 이런 믿음으로 갖고 계세요? 그런 믿음 갖고 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 사람 찾는 거예요. 이 땅 위에서 나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전부로 삼겠다라고, 마치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내 집으로 모시겠다는 그 희한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처럼, 이 세속적인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땅 위에서 많은 친구들이 세상을 즐기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물질을 섬기는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살 때에 나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만이 나의 가장 큰 상속이다. 그것이 나의 유업이다.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으로 사는 그 마음이 있어야 돼. 그런 사람은요, 다르게 삽니다. 이 땅 위에서 말도 다르게 하고 자신의 삶의 관리도 다르게 하고요,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앞으로 결혼할 텐데요, 여자친구를 사귀고 남자친구를 사귀는 것조차도 따르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막 만나, 막 만나서 너 남자 나 여자, 그래 오늘 한번 사귈까? 그러고 막 사귀어요. 너 내 남친 할래? 막 이러면서. 그런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귀지 않습니다. 그렇게 막 사귀지 않아요. 왜요?
내 아내는, 내 남편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내가 이 다음에 결혼해서 낳을 자녀들을 믿음으로 함께 키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요, 가치관이 다르고 세속적인 사람과 그 사람이 아무리 잘생겨도, 아무리 예뻐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스펙이 아무리 좋아도 그거에 혹해서 그렇게 결혼하고 나면 자녀를 키울 때 그 양육에 대한 그 생각이 엄청 달라요.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충돌만 일어나도 다행이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맞아 그러면서 돈이 최고지, 성공해야지, 이 땅에서 억울하지 않으려면 성공해야지, 그러면서 공부해라. 너 고3이니까 교회 안 나가도 된다. 대학에 가서부터 교회 다녀라. 이런 가르침을 하면서 공부해야 합니다. 이번 주에 목사님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방황하지 않고 좀 더 공부를 빨리 하고 박사학위도 따고 했다면 내 목회가 어떻게 변했을까, 이런 생각해봤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공부할 걸. 지금은 후회돼요. 너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여러분 공부하세요.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들 보고 그렇다고 해서 공부하지 말라는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말씀을 잘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걸고 공부하세요. 여러분들이 준비된 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공부하는 목적, 내가 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물질에 대한 주권, 이런 것들이 분명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다시요.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배우자를 만날 때에 이 사람과 어떤 가정을 이룰 것이며 이 사람과 나는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게 될까, 이것들을 생각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을 사람과 함께 가정을 이루어야지라는 생각이 우리 다음 세대의 중심에 분명하게 서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서는요, 그때 당시에는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에서는요, 여기 창세기 25장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날쌘 사냥꾼이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날쌘 사냥꾼은요 최고의 스펙이에요. 그때 당시에 이 시대에 이것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겠어요. 막 날쌔게 하면서 쫙 짐승 잡고 말이죠. 근데 야곱은요 좀 여성스러웠어요. 그래서 집에서 엄마 부엌일 도와주는 거, 물론 지금은 가정적인 남자 참 좋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의 문화를 말하는 거예요. 이때 당시의 문화, 지금은 잘해야 돼요. 가정일도, 가정의 행복과 평화를 위해서 설거지도 잘해야 돼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은 에서였어요. 아버지 이삭도요 에서 너무 자랑스럽게 했죠. 여러분 안 그렇겠어요? 내 아들이 그때 당시에 막 나갔다 하면 사냥 성공, 뭐 털도 많고 막 몸도 막 열이 많았는지 시뻘게 막 해가지고 피부도 붉고 막 3대 쳐가지고 막 500 들고 막 이런 거 막 하는 거죠. 멋있었죠. 멋있었는데, 겉으로는 너무너무 멋있었는데, 다만 하나님의 약속의 유업을 잇는 데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오히려 거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죠? 야곱이에요. 야곱이 관심이, 어떻게 해서든지 사기를 쳐서라도 그걸 뺏고 싶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기 안 쳐도 하나님은 다 이루어 가세요. 이루어 가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야곱이 꼭 도망가서 라반 삼촌한테 가서 있어야지 라헬과 레아를 부인으로 얻었을까요? 아니면 리브가처럼 올 수 있지 않았을까요? 성경에 이게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부분만 그렇게 결정이 났으니까, 그렇게 기록됐으니까 그렇게 있는 거지. 만약에 야곱이 아니야, 내가 사기쳐서 장자의 명분 안 뺏어도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믿음을 갖고 있었다면, 왜냐하면 이미 어렸을 때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예언하셨거든요. 뭐라고요?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두 민족이 너의 뱃속에 있는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하나님이, 성경도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뭔가 선악간에 뭘 하기 전에 이미 야곱을 사랑하셨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미 선택했다고 하는데, 저는요, 하나님이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는 뜻이거든요. 전지, 알지자. 하나님께서 저는 에서가 거기에 관심이 없을 사람이라는 걸 아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야곱이 오히려 거기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는 걸 아셨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해석이 돼요. 여러분들은 또 마음대로, 이건 자유예요. 이거는 여러분 교태하시면 돼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는 하나님이 아셨을 것 같아요. 이미. 그래서 야곱을 사랑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거야 라고 이렇게 미리 얘기해 주시죠. 그런데 결국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사기를 쳐서 이런 이제 축복을 빼앗아가죠. 그랬더니 에서가 말하는 게 뭐라고요? 그 녀석의 이름이 왜 야곱인지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야곱이 무슨 뜻이라고요? 발뒤꿈치를 잡다, 속이다. 사기꾼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속이는 자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저를 2번이나 속였습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막 엉엉 울면서. 지난번에는 팥죽 한 그릇에 마다들의 권리를 저한테 뺏어가고, 이번에는 제가 받을 복까지 뺏어갔습니다 하면서 이 복을 빼앗긴 이유가 야곱의 사기에 있다라고 주장하지만, 제가 볼 때는 어디에 있다고요? 에서 자체에 그게 없었어요. 약속의 유업을 이을 마음이,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린이 친구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의 중심을 다 아세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의 가운데에 여기에 하나님 나라에 관심 있는 사람도 있고요, 하나님 나라에 관심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다 아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그 유업에, 그 상속에 정말 온 인생을 걸 마음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결국은 죽여버리겠다고 이렇게 하죠. 자, 넘어갑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 두 주인 중에 한 분은 하나님이고 한 분은 뭐라고요? 재물. 재물은 헬라어로 뭐라고요? 맘몬이라고 말합니다. 돈이라 부를 뜻하는 세모라고 말하죠. 맘몬.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형상에 절하고 해서 우상 숭배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는 뭘 섬긴다고요? 맘몬에 섬기는 시대가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돈을 섬기려고 해요. 그게 왜요? 이 중심에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믿음으로 중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이 안에 돈.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복을 좀 얻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인 신앙인들이 있어요. 그거 하나님 아십니다. 저는 그런 분들 구원받았다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따지고 싶으면 따로 오십시오. 미안하지만 예수님 믿는다고 구원받는다는 말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 있는 걸 가지고 믿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 있지요, 많지요.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알죠. 아는 거, 야고보서에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아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야, 너 하나님 알아? 귀신도 알아. 너 귀신이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예수님을 알고 성경의 지식을 알고 있다고 해서 내가 믿는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라 예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안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사람들은요, 삶이 변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중심이 변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모든 관심은, 집중은, 그 안에 그 핵심 코어는요, 하늘나라의 유업입니다. 그걸 바라보는 사람이 돼요. 근데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셨는데 세상 물질에 관심이 더 많다고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알고 있는 사람인지 돌아보십시오. 나중에 오상선 목사님이 다 구원받는다 그래서 저는 착각했는데 하나님 앞에 원망받을까 봐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영접한 사람과 예수님을 그저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 분명히 나뉩니다. 그리고 삶이 그들을 증명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냥 단순히 아는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저는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나중에 저 원망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분명하게 못 박은 걸 알고 있는 제자들은요,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2장 15절에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중심에 하나님 나라가 분명하게 서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약속의 유업을 다시 이어갈 사람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녀들입니까? 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까? 이 땅의 물질은 도구에 불과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이는 도구에 불과합니까? 예,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 소모하고 하나님의 나라만 바라보고 살다가 죽을 마음의 결단이 서 있습니까? 아멘. 그런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 찾으시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을 부적처럼 내가 좀 먹고 사는데, 내 남편이 승진하는데, 이제 곧 새벽기도가 활성화될 시기가 오고 있죠. 이제 수능이 가까우고 있잖아요. 내 자식 좋은 대학에 가는 데에 이용하려고 그렇게 기도를 활용하는 사람들, 기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라도 기도하면 좋아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따르게 은혜를 받기 때문에 그 기도라도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목적은 거기에 있지 않다는 거죠. 목적만 바꾸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제 아들을 좋은 대학에 가게 해주세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왜요? 내 아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러면 꽝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에서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에서는 자꾸 남 탓을 해요. 남이 누가 이래서 누구 때문에 자기가 축복을 못 받았다고 말하지만, 정말로 에서가 축복을 못 받은 이유는 에서 안에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을 유업으로 이어갈 마음이 없었다. 그 마음이 있었다면 절대로 해축속 여인과 2명이나 결혼하지 않는다. 근데 영적인 지식이 너무 꽝이었어요, 에서는. 그리고는 그 2 여인이 이제 부모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못하는 걸 알고 나중에 어떤 여인과 또 결혼하는지 아세요? 이스마엘 족속의 여인과 또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지식에서는 에서는 꽝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지식,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으시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영적인 지혜들이 풀어져 나가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뭔지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의 원리로 살아가십시오. 그 중심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이 땅에서 묶인 모든 것들이 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이름의 권세로, 예수 이름의 권세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만 바라보고 사시다가 이 다음에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들 되시기를, 그래서 계속해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